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기에 당황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지혜로 헤쳐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릴 수 있도록 매 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복음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간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넉넉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친히 성령님 함께 하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하시고 그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살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원리를 열정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속죄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9장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지만 그가 바라보는 로마 교회의 모습은 뭔지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아주 열정을 가지고 아주 호소하는 마음을 가지고 1절과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호소하는 마음으로 다시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하잖아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 말을 해야 된다. 나는 이 말을 너희들에게 꼭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고 참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그렇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결국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뤘어요. 비록 로마에 있지만 초기 기독교는 대부분 다 유대인 공동체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다 회당에서 초청받아서 가요. 계속해서. 회당에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는 유대교의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로 움트기 전에 이미 그 모습이 그런 거였어요. 실제로 기독교가 시작된 출발점에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는 개종을 한 사람도 있고 분명히 복음을 이해한 사람도 있지만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유대교적인 의식과 전통을 지키면서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속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주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기독교를 유대교의 다양한 가르침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복음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유대적 의식을 전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분명히 복음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의식에는 유대교적인 복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좋은 얘기인데 우리 절기도 다 지켜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율법도 다 지켜야 되고, 우리가 행하는 의식도 다 지켜야 되고, 그런 거지 뭐, 이런 개념이죠.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바울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초대 기독교의 유대교 교도들이 모이는 과정 속에 복음을 말하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기를 원했다. 근데 이방인들이 더러더러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찬밥인 거야.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나의 지체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지체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초기 공동체 속에는 이 두 그룹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을 너희들에게 맹세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1절로 3절 말씀 가서 보면 내 말 거짓말 아니야. 그 얘기예요. 내 말은 참말인데 유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손에 장을 쥐죠. 내 말은 진짜야. 내 말 꼭 들어봐.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복음의 원리를 깨달았을 때 그가 지난날 동안 했던 일들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체험은 철저한 유대교도였던 바울을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이 했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 신분과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율법과 유대교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참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는 바로 복음 전도자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 전파를 위한 수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의 생애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로마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유대교의 또 다른 해석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적인 전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채 복음을 유대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철저한 유대교인이었고 그래서 기독교도들을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교회 신자들이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호소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역사와 전통에 충실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소리는 헛소리처럼 들렸을 것이고 가치 없는 것처럼 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받아들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과거에 유교 사회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제사와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거부했던, 그리고 교회 다닌 사람들을 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과거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유대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심히 안타깝고 괴로운 심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왜냐하면 율법은 생명이 없는 것인데, 유대교의 생명이 없는데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것은 복음이고 생명이고 진리야. 이것을 못 이해하고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고통이고 나에게는 근심이다. 이 표현에 담긴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간절한 것이었고, 오히려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참 생명의 복음을 깨달은 이 바울은 유대교적인 관습과 의식 때문에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로마의 신자들에게 자신의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나는 아닐지라도 내가 하는 말이 참이라는 것을,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말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 유대인들에게 민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민족 의식 못지않게 견고하고 철저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같은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과 절망의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이고 그것이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 내가 그 관계에서 단절되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생명을 찾았으면 좋겠다. 바울의 진심과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호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여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시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 한 문장 속에 이 4절과 5절로 이어지는 한 문장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4절 말씀 앞부분에 담겨져 있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과정 속에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럼 저희가 누굴까? 이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결정적으로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근본 출발점이 됩니다. 초대교회들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형성되었던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교 전통과 관습에 충실하려고 하는 문제와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들어온 개종한 이방인들은 같은 교회 회원이지만은 유대인들의 의식에는 전혀 이방인의 모습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이 문제가 극복되지 못한다고 하면 복음이 분명히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동시에 복음 위에 세워지는 다른 교회가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복음은 바르게 너희들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되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자신이 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누굴까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 굳이 표현하면 계시록에서 표현하면 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전제되지 않으면 혈통중심의 유대주의자가 되고 말아요. 혈통중심의 유대주의자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헛고요.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그럼 결국 여기서 저희는 굳이 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럴까? 그럼 유대인을 놓고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결국은 이방인이 개종했다고 하면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고, 이 유대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돼요. 결국 이 말은 유대인에게 매우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설명을 했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 인칭 대명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저희에게는 양자됨의 원리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된 자를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된 자들이 저들인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원리를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자의 원리는 로마인에게도 양자 대조가 있었고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선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도 양자의 원리에 대해서 대단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자의 원리를 유대인으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이 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됨. 그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곧 복음을 통해서 양자되었으므로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곧 양자의 신분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들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양반과 천민이 같은 교회 예배당 공간 안에 안 있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 휘장 정도 쳤다라고 하는 남자 여자 구별되게 앉기 위해서 휘장을 쳤다든지 나중에 기역자 예배당이 만들어졌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그거 아주 나중 얘기예요. 초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천민과 양반 계급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라고 양반들이 항의를 해서 결국은 양반교회가 생겼고 천민교회가 따로 생겼다고요. 이거를 극복하게 하는데 선교사들이 대단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서 오늘 우리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우리가 이런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만일에 혈통으로 선민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우리 믿음은 헛고지요. 이미 우리는 유대인 혈통이 아니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됨의 원리로서 이방인들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맞아 죽을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같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같은 원리로 양자되었으므로 이방인이 아닌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더 이상 이제는 이방인으로서 가치관을 버리고 이방인의 관습도 버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는 이방인들에게도 중요한 말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도
이방인의 습관이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구별된 이방인으로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 자신들의 확신이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거듭난 사람, 양자된 사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존중해야 되는,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양자된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가치와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된 사람이라고 하면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의식과 가치관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구별된 삶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 부분이 매우 불쾌한 말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방인들로서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하면 거듭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참 이스라엘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별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는 사람, 그것이 구별된 의식 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어지는 말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라고 한 말 아닙니까? 혈통으로서의 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신분과 그 의식과 그 긍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사다.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나 감격하느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를 구별해 주신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별해 주신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5절 말씀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이렇게 이어졌죠. 그 다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 왜 뜬금없이 이렇게 표현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초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을 조금 이해하면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가 복음 위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유대인의 입장과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의 입장을 모두 헤아려서
복음을 공유하게 하고 복음에 담긴 생명의 원리를 깨닫게 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이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알려주고 싶고 반드시 깨달아서 복음 진리를 믿어야 하고 나아가서 신분의 변화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됨의 원리 안에 있는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살기를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5절 부분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만일 이것을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로마 교회는 성립되지 못합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이 선언한 이 한마디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입장에서는 단지 로마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 유대교가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가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가 구분되어지는 게 이 단어 하나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안 고백하면 유대교인인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혼재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AD 그러니까 80년 정도 가서 AD 80년 정도 가서 유대교 안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교 스스로가 배척하기 시작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초대기독교에 이단이 등장하는데 두 가지 등장해요. 아주 대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되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하는 이단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이단이 초대기독교 형성될 때 구약을 다 부정하게 돼요. 마태복음을 부정하게 돼요. 왜? 예수님이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초기의 이단은 바울의 서신만 성경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는 이 두 개를 다 정리해주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분명히 혈통으로,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신약 전체를 안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혈통으로,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유대인들이 이걸 안 인정한다고 하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어,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적통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은 극히 적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매우 특별한 경우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함에 있어서 기준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기독교인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유대교인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박해가 있게 되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혈통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도로 인정이 될 것이고 그 대답을 거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유대교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그들의 혈통에서 제사장의 신분과 함께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간단한 고백이지만 그 결과는 매우 다른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유대교가 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도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 성육신의 원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 기독교 또 하나의 이단이 하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데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오셨다. 이걸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아주 단언했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 신분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으로 오셨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성자의 위치를 가지신 삼일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의 입장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교도들은 유대교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메시아로서 곧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공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유일한 구세주일 수밖에 없는 유일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 완전하신 분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 재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말씀이 간단한 말씀 같지만 기독교 복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세주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분명히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분명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그분을 통해서만이 유일한 생명과 그리고 구원과 속죄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우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기뻐하심 안에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전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선민의식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저희들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순간순간 간섭하시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